원합니다. 마이클 호튼 박사가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서는요, 한 도시에 이 사탄이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하고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상상은 이제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이 이 필라델피아 지역을 목회했는데 그분의 상상을 인용해온 내용이에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 만약에 상상해 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네? 뭐 이렇게 우울하고 깜깜하고 뭐 그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시 같이 우울한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상상의 내용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완전히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 닫고 도생물들 자취를 감추고 깨끗해진 거리에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이 가득할 것이다. 저주 악담 사라지고 아이들은 예 선생님, 예 부인, 뭐 yes sir, yes ma'am 이라고 공손하게 말할 것이고 교회는 매 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네. 여러분 잠깐 만약에 사탄이 우리 도시를 완전히 점령한다면 이라고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다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져버린 도시, 그리스도 이름은 사라진 도시,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져 버린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안고 없는 찐빵, 뭐 빵 없는 빵집 뭐 이런 얘기들 했지만 정말 이상하죠. 근데 그리스도 없는 교회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성령님이 없는, 성령님을 모르는 성도는 어색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되게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성령을 몰라도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굴 보러 가면은 엄청 어색하겠죠? 얼굴 좀 보러 가면 어색한 사이인 것이 다 티가 나실 거예요. 네, 근데 성령님하고의 관계가 어쩌면 어쩌다가 옆에 앉아 계신 분과 같은 느낌으로 들어는 봤으나 누군지는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으나 정작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사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교리 한 가지가 삼위일체 교리잖아요.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원래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고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이 세 분은요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을 만드셨을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하나님,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냥 God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실 때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엘로힘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죠. 왜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17장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라는 표현이 있죠. 창세전부터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미 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이 물 위, 수면 위를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세 분이요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 분이 사랑의 관계, 전에 이제 마이클 리브스 책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이미 가지신 분인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과 이 세 분이서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갈 대상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라시는요 독존해요. 혼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조건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시다라는 이 교리 안에는 그분들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있었고,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우리에게 전해졌다, 흘러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운행하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1장 2절에 수면 위에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했던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은 라하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 이제 이 새 아시죠, 여러분? 큰 새가 날개를 쭉 펴고 품을 가지고 그 품으로 그 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나타내요. 날개를 펴고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행하고 있다라는 건 이 물 위를 성령님이 마치 큰 새가 이렇게 품고 가듯이 거기를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공허하고 캄캄하고 질서가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 공간을 이 성령님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고 처음 세상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살리고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협력해서 창조를 해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요, 시편 11편, 104편, 그리고 이사야 32장 15절 이런 부분을 보면 성령이 뭘 하시냐면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들을 이 성령님이 계속해 나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성령이 뭡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님은 누구냐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고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활력, 힘입니다 라고 히브리인들은 아마 대답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능력, 그렇게 표현해서요 성령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힘, 권능, 능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요, 대부분 성령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인식하냐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세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성령님이 어떤 이미지세요, 여러분에게? 네, 얘기해 보세요. 네? 불 같은, 예, 또 제가 말해요, 빨리? 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지면 성령님이 바람과 같다고 표현하죠. 바람과도 같다고 표현하고 비둘기 같다고 표현하고 여러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성령님을 표현할 때 주로 바람의 이미지를 많이 차용해서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바람의 특성이 어떻게 되죠?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람이 온다고 막 이렇게 피하긴 하지만 이거 밀어낼 수 있거나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령님을 바람으로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율하고 오가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초 끌 때 이렇게 입으로 안 한다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바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약간 만들어내는 것뿐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 흘러가는 바람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는요, 우리 인간의 힘에 의해서 좌우하게
오고 가게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누구냐면요, 성령님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왔다 가고 의지를 가지고 임재하시는 분이다. 이게 성령님이 가지신 특성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오세요,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임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사실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들 나올 때 여러분 꼭 한 번씩 더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말 임자에 존재할 제자를 써가지고 임재한다, 성령님이 임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임재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써요. 임재하신다, 오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할 때 임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크게 오늘 두 가지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 전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임재하시는, 따라해 보세요. 임재하시는 성령님. 네, 임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임재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능력, 권세, 힘과 같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사나 제사장, 왕,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 중에서도 힘이 셌던 사람 하면 딱 누가 떠오르세요? 삼손 떠오르시죠? 삼손이 그가 가진 인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그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힘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몸이 좋아가지고,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되시겠죠? 이렇게 몸이 좋아가지고 이두박근 이만하고 팔뚝이, 이런 힘을 체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에게 강한 힘이 있었다라는 건 그가 체형이나 힘이나 이런 근육이 강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시니 그가 인간의 힘으로 보여줄 수 없는 능력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도 그의 인격이나 성품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언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뛰어넘는 일들을 그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연결되지 않았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미리 맡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점치고 앞으로 뭔 일이 있을 거야, 이걸 피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예언자들에게 주어지니까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이 모습은요, 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어떤 능력, 힘, 그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해 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한 능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보면요, 여러분 두 번째 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죠.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했어요. 요엘 2장 28절, 29절 보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시면서 아들과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때가 되면, 여기서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엘서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누구에게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는 일들을, 그 영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하셨다면, 이제 요엘서의 약속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종들, 남녀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요? 모두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어떻게 이 일들이 실행이 될까? 그건 바로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이 인간과 같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십자가라는 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이제 자신이 가고 나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요, 소수에게 임하는 힘이나 권세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이 나의 영,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하나님, 여기서부터의 성령은 또 어떤 차원이냐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신다라고 제가 표현할 건데요,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 내주하신 성령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5장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어떤 그 대상이 아니라요, He will이라고, He라고 인격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그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우리가 누군가를 지칭할 때 어떤 대상은요, 물질, 힘은 그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지칭할 때 나, 너, 그녀, 이렇게 표현하듯이요,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he라고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he라고 표현한 건요, 남자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인격이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 인격적이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축도 받을 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오고 가심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죠. 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 한 분으로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그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인격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축도도 하고 그 세 분이 함께 일하시는 인격체이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부분인 거예요. 자,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신약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누구래요?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라서 이게 내용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요. 자,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바꿔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협조자, 보호자,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협조해 주신 헬퍼이고요, 보호해 주는 프로텍터고요, 위로해 주시는 컴포터고요, 상담해 주시는 카운셀러고요, 돕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의 개념으로만 보면 어떤 힘, 능력, 파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그분이 가신 뒤에 다시 보내주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협조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도와주시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자, 이제 제가 두 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약 성경에도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힘, 권세, 능력, 바람 이런 것들로 강력하게 일하시는 성령의 이미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방언을 한다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가졌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뭔가 통변을 한다거나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의 영역들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능력의 사역들도 일어나지만 또 한 가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일어나면 어떤 힘이나 강력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도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시는 일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또 정말 중요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한 가지는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주시고 성령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똑똑해가지고 내가 이해가 아주 잘 돼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여러분의 삶과 성품과 인격이 변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는 장면이 물론 나오는데 그 장면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의 성령님은요, 우리의 내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내면, 성품, 인격, 태도, 삶의 가치관, 방향, 본질들을 온전하게 품고 변화시켜 가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부어지는 나의 영,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성령 세례와 능력 세례를 둘로 좀 구분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세례 받았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능력 세례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첫 번째 얘기했던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그 어떤 성령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 수 있고, 살리는 능력, 회복하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여러분으로 인해 무너지고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상처받고 아팠던 관계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고요, 살아나게 되고요, 치유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우리가 회복되고 그 창조의 하나님의 질서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 지식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예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어디 물어보셨어요? 네이버에 물어보고, 구글에 물어보고 했죠? 요즘에는 어디 물어보세요? 챗 GPT에 대한 물어보면 노후 설계까지 해줍니다, 얘네는. 근데 여러분, 사실 현대인들은요, 우리는 뭐가 모르는 게 없어요. 애들이, 저희 온유가 진유가 가끔 이제 그 아이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데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구름은 어디서 생겨, 바람은 어디서 와,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답해주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어떤 대답들을, 정보를 찾으면 어느 정도 대답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답해줄 수 있어요. 정보가 없고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걸 많이 알고 있어요.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식은 알고 있는데 그 지식이 너무 공허해요. 우리 마음 안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뭔가를 많이 알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지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면 괜찮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식으로 끝나고 공허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머리만 커와서 그래요. 가슴이 공허한 이유는 아는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머리만 커와서 내 암과 삶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공허해지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뭘 하냐면요, 머리로 아는 것을 실제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말로만 끝난 일들이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살아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신다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럼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가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이제 편지를 써줬어요.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좀 많이 울고 위로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써준 사람에 대한 제가 알미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변화나 이런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같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요, 갑자기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게 바로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힘이지만,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제가 한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저는 보고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의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고,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찾아오셔서 그 순간에 저를 위로하는 편지를 쓰게 하신 걸 느낀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 편지를 쓰게 하시고 그 글을 받아 읽는 순간 성령님이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성령님, 그 사람의 마음, 그걸 함께 느끼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일 것 같은 그 위로와 소망으로 저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단순하게 글자와 종이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그 미국에는 한국보다 훨씬 그 카드값이 비싸잖아요. 그게 그 카드의 가치가 그거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편지를 써준 이가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이 그 인생을 만지고 변화하게 하신 것까지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한 인격의 변화와 깊이와 성품과 태도의 변화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 편지로 저를 거꾸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저는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제 안에도 일하고 계시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크리스천 베이직에서 이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깊게 다뤄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분은 창조하신 영이시고 살리는 영이시고 우리 안에 또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강력한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영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무너지고 깨어졌던 질서를 회복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기쁨과 생명을 주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요, 오라 가라, 뭐 내가 충만했다 안 했다,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인격적이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 구몬 선생님, 눈높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하고 그 어린 아이들 교육시킬 때 대학생들 가르칠 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아유, 어머,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건 그분이 사람이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으로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그 일하심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인간이 돼서 인간의 삶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같이 인격적으로 거하시는 성령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나는 성령님을 너무 사모해요 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길 원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정말 중요한 건 예수를 구주시라고 고백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질서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관계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만남과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